자, 한번 따라합니다. 참 추수꾼들. 자, 사람들이 기르는 가축은 그 기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죠. 주인이 성실하면 그 가축의 모습에서 그 주인의 성실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주인이 성실하지 않으면 그 가축의 모습에서 성실하지 못한 주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임에도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이 땅에 오신 주님도 모르고 방황하는 백성들을 보셨습니다. 그 백성의 목자 역할을 해야 하는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알아보지 못하면 물론 그 백성들이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것조차 가로막았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현상을 주님은 추수할 때가 이르러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없는 상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 백성들을 인도할 새로운 목자들, 이미 추수할 때가 이른 이 백성을 하나님 앞에 모아드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추수할 일꾼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이 주님께서 부르신 제자들, 사도들이죠. 주님은 또한 더 많은 추수꾼들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할 것을 이 백성들에 가르칩니다. 이것은 교회의 시대에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나의 교회에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 말씀을 바로 전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을 보내달라는 것은 이 교회 시대에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자, 이제 한번 보면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살펴보는데 10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성경을 볼 때 우리 어르신들이 어쩔 수 없지만 젊은 사람들 성경을 바로 보도록 제가 가르치죠. 자, 다른 것은 묻습니다. 묻고 예수님께 주어와 동사만 막 묶어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부르시고 예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르셨는데 뭘 부르셨는가? 12 제자를 부르셨고 예수님께서 주셨어요. 무엇을 주셨는가? 권능을 주셨다 그래요. 자, 그러니까 이 제자들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시고 그들에게 예수께서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권위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또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전하는 자들은 누가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우리가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내셔서 예수의 말씀을 맡겼어요. 그러면 그 보냄을 받은 사람이 가서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갖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직접 전하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 시대에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을 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가 대신 와서 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 보내신 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예수께서 주셨다라는 것,
그 권위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고 가야 돼요. 그리고 자, 이제 앞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한 번씩 부르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여기서 비로소 열둘이 채워집니다. 열둘이 채워져서 공식적으로 열둘의 이름을 불러주는데, 자, 기왕에 하나님 나라를 맡기려면 어떤 제자들을 부르면 좋겠어요? 그 시대에 가장 똑똑하고, 그 시대에 가장 열심히 있고, 그 시대에 가장 야무진 사람들을 뽑았으면 좋을 거예요. 근데 보면 글쎄요, 좀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사람들입니다. 자, 10장 2절서부터 4절까지입니다. 자, 시작.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자, 여러분 성경에 14절 가나나인이라고 그러는데 가나안이에요. 성경이 잘못 있는데 모든 판에 이 성경들이 전부 다 가나나인이라고 해놨더라고요. 가나안인입니다. 자, 보면서 자, 마태는 1절에서 12를 제자라고 부르다가 2절에서는 사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자와 사도는 어떻게 다른가요? 자, 제자는 배우는 사람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고, 사도는 대신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배움을 받는다라는 입장에서 볼 때는 제자이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세상에 보내신다라는 측면에서는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제자이면서 사도인 것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제자라고 그랬고 사도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의 보냄을 받았는가라는 거, 이게 중요해요. 누구의 보냄을 받았는가? 자,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보내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들은 여기에 보면 가장 초라한 자들이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가장 잘 배우고 가장 좋은 가문의 사람들도 아닙니다. 가장 똑똑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가장 의리가 있고 어떠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보내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들은 가장 초라한 자들이었을지 몰라도 보내신 하나님의 권위가 그들과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시기에, 예수님이 보내시기에 그 권위가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자, 이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어요. 그 당시에 신학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뛰어난 성공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신분상으로도 높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저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빌립은 어부였습니다. 명확하게 성경에서 볼 때 이 다섯은 분명히 어부였습니다.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가나안인 시몬은 칼을 가슴에 품고 다니면서 로마 사람이나 로마에 협조하는 매국노를 죽이려 하던 열심당원이었습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말을 듣고도 믿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를 제한 이들은 요한만 밤모섬에서 귀향사를 하면서 산 순교자 같은 삶을 살다가 이제는 에베소에 돌아와 죽은 것으로 여겨지고, 나머지는, 자, 세례 요한자들 왜 여겨졌다, 에베소에 죽은 것으로 여겨졌다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이 어디서 죽었다라고 사도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해 주지 않아요.
기록이 없어요. 자, 오직 야고보만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받아 순교했다라는 얘기를 자세히 말씀해 줄 뿐이지, 나머지 10명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어떻게 죽었다라는 말씀을 하나님은 해주시지 않습니다. 자, 나머지 10명은 자신들을 보내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보냄을 받은 자로서 주님이 주신 복음을 전하다가 각기에 있는 처소에서 전부 순교를 해버렸습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을 제외한 10명은 우리가 알 수도 없이 그냥 다만 초대교회 전승과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해서 우리가 짐작해 볼 뿐인데요, 전부 순교를 해버렸습니다. 자, 우리와 다를 바가 없었던 사람들, 그들은 얼마나 특별해서 그렇게 끝까지 갔던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삶에 문제가 없어서 주님만 믿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먹여 살려야 되는 가족이 없어서, 책임져야 될 가족이 없어서 주님이 명하신 것을 따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순교의 길을 갔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똑같이 육신을 가졌고, 똑같이 어쩌면 특별하지 못했고, 똑같이 배우지 못했고, 똑같이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었지만 주님께서 부르시자 죽을 때까지 그 길을 달려간 것입니다. 자, 그들은 초라한 사람들이고 탁월한 사람들이 아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통하여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크고 위대한 일을 이 사람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들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셔서 성도를 만드셨고, 이 교회 시대에 이제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구원했으니 복음을 전해다오 하고 부탁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일을 하기에 부족하게 여겨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의 권위가 함께하며 주님의 일을 충분히 이루어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의 일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런 일을 했고 나는 특별하지 아니하니까 그냥 교회나 들락날락 할 것이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보고 죽기까지 감당하는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 보세요. 따라서 합니다. 능력은 주님께 있다. 예, 만일에 여기에서 주님께서 부르신 이 제자들에게 너희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했으면 기독교는 끝장이 나버렸을 것입니다. 더 이상 전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르셨고 주님이 보잘것없는 그들에게 맡기셨지만 그들의 능력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능력은 주님의 능력으로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유의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의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아버지 앞에 내가 주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가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를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가장 앞세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르신 자들에게, 보내심을 받은 자들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헌신과 충성입니다. 자, 능력이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주님이 부르신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헌신과 충성이고 종의 자세와 청지기의 자세입니다. 능력은 주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명의 제자 가운데 그 사역에 대한 기록이 비교적 충실한 것은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뿐입니다. 자, 그들의 활동도 아주 간단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죽기까지 충성하였습니다. 심지어 알페의 아들 야고보, 가나안인 시몬은 사도로서 이름이 거론되는 여기를 취하고 여기에서 이름 나타나고 성경에서 하나님은 다시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시지 않습니다. 그들이 12명 중에 하나였다고 부르는 처음 12제자를 얘기할 때 여기에서 한번 불러주시고 그들이 순교할 때까지 복음을 전하지만 다시 그들의 이름 한번 불러주시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다데오도 단 한 번 주님께 질문하는 그때 다시 한번 이름이 나타날 뿐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순교하기까지 충성한 내용은 엄청날 것입니다. 실제로 이들은 자신들의 가족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자신들을 불러주시고 보내셔서 충성과 헌신할 기회를 주신 것만으로서도 이들은 주님을 찬양하면서 순교자의 길을 갔습니다. 이들은 알려지는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 주님이 보내셨고 주님이 쓰셨고 주님 뜻대로 살다가 약속대로 주님 품에 안길 수 있으니 그것으로 만족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 예수님께 세상에 보내신 사도들의 모습입니다. 알려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알아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다만 주님이 자신들을 불러주셨다라는 것, 또한 제자로서 써주셨다는 것만으로서도 감사하면서 그 길을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베드로를 보내시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제 아내와 또는 제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요즘에 들어서 더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라. 사람들을 인식하지 너무 그 사람들에게 매이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이라.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이라. 하나님 믿는 사람들 똑같이 아웅당하면서 그들처럼 되지 말까. 그렇게 될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으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내가 뭐길래 나 같은 것을 부르셔서 목사라 하시고, 내가 뭐길래 나 같은 것을 불러서 장로라 하시고, 내가 뭐길래 나 같은 걸 불러서 안수입사라 하시고, 내가 뭐길래 나 같은 것을 불러서 권사라 하셨고, 내가 뭐길래 나 같은 것을 불러서 서리집사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면 된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인정하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충성되어 여겨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너지지 마십시오. 이탈하지 마십시오. 자, 우리도 이 시대에 보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제자하고 우리도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제 마태복음의 이 똑같은 성경 마태복음의 끝에 마지막에 주님의 당부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님께 제자를 불러서 그 일을 맡기신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뭐라는 거예요? 내게 모든 권세가 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권세를 주셨다. 중요한 얘기야.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보십시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마지막 절에 그러죠. 그건 무슨 소리예요? 내 권세로 너희와 함께 할 거라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함께 할 거라는 거예요. 아멘을 갖다가 엿 바꿔 먹었어요? 말씀에 집중해서 좀 들어요. 자, 여기에서 모든 권세가,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라며 권세를 주님께 손을 딱 붙들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냐면 내가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 권세로 너희와 함께 할 거라는 거예요. 이 권세를 내 종들에게 줄 거라는 거예요. 내 이 권세를 내가 맡기는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줄 거라는 얘기예요. 뭐 하라 그랬어? 너희는 가라. 그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권세를 갖고 너희와 함께 하리라. 너에게 이 권세를 주리라 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하신 약속에 따라서 합니다. 나에게 하신 약속이다. 여러분, 내가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주님께서 하신 이 주님의 권세를 체험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의 그 권세가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맛보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성령이 내게 임하면 너희가 무엇을 받아요? 권능. 자, 뭐예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마지막 끝에서 얘기했던 내 손에 이 모든 권위가 있다. 아버지의 권위가 나에게 주어졌다 하면서 말씀하셨던 그 권능을 내가 너에게 줄 거라. 제가 왜 이렇게 아무 말 안 하겠어요? 여러분, 돈 한 100억씩 준다면 아멘 하고 벌쩍벌쩍 뛰겠죠? 내 주님께서 내 권세를 주겠다고 하는데, 내 권능을 주겠다는, 내 권능을 주고 그래서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 자, 따라서 합니다. 나에게. 나는 나이 먹어서 안 돼요? 아니요. 내가 발벗고 나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고 증인되면 하나님의 권세가 그 사람과 함께 합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체험해 봐야 될 것 아니요. 누려봐야 될 것 아니요. 내가 못 배웠으니까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제대로 그를 몰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복음 전했어요. 그러지 하나님의 권세가 함께 했어요. 나는 몸이 아팠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보면, 나를 보는 순간 너희들이 시험에 빠질 정도의 내 모습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아프지 않은 곳이 없었어요. 눈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서
글을 쓰지를 못해요. 온몸이 병이 들어 있습니다.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굶주리면서 살았기 때문에 온몸이 쉽게 말하면 골병이 들어 있습니다. 병이 들어서 제 몸을 가눌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그에게 함께하여 최고의 권능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시대의 제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맡겨 베드로에게 맡긴 그것을 나에게 맡기셔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내 집에 보내셨고, 내 남편에게 보냈고, 내 아내에게 보냈고, 내 자녀들에게 보냈고, 내 직장에 보냈고, 내 이웃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증인의 삶을 살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제자의 삶은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이거 이루어주세요, 저거 이루어주세요 하니까 주님 말씀하여 내가 왜 네 기도를 들어야 되냐, 내가 왜 너에게 내 권능을 줘야 되냐 이거예요. 이 말은 변하지 않아요. 자, 내게도 사도들이 가졌던 충성과 헌신의 자세가 있습니까? 사도로서 이름 한번 불러주었을 뿐인데도 생명을 다 바쳐 순교할 때까지 충성한 것처럼 충성할 수 있습니까? 그토록 평생을 순교의 제물이 되기까지 살았어도 사람들 앞에서 칭찬 한마디 하여 주지 않아도 감사함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으로 행복해야 할 이러한 자세가 있습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괜찮아요. 나는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셨으니까 나는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비방해도,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주님이 나를 알아주셨거든요. 주님이 나에게 맡기셨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내 사명 절대 중간에 놓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끝까지 감당하다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영광의 구원의 복을 누릴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제자인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그러면 이제 전도하는데, 자서 이제 제 아들을 보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대상들이 얘기합니다. 10장 5절서부터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래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자, 오히려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래요. 자, 왜 먼저 이스라엘입니까? 언약의 특권을 인정해 주셨어요. 로마 3장 1절 2절을 봅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해온 그 특권을 인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마태복음 9장 36절입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지도자들을 주셨음에도 그들이 오히려 더 타락하여 이스라엘을 제대로 인도하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이 지아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자, 왜요? 또한 이번 세 번째는 복음의 효율적인 전파를 위해서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다시 봐. 1장 8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먼저 아직은 제자의 수가 많지 않습니다. 아직은 교회가 너무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결국은 세상 끝까지 가야 되는데 아직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전하라고요? 예루살렘부터 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부터 키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대 땅으로 전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가고 그 다음에 세상 땅끝까지 가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들에게로 가라. 그리고 또한 너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지혜로운 방법으로 먼저 너희의 주변에서부터 세상의 땅끝까지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실 수 있기를 바라요. 정말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연약한데, 우리도 힘든데, 우리 애들 얻기도 어쩌겠는데, 그런데 뭐 선거하라고 하는가? 왜요? 주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박윤기 성교사님, 김원희 성교사님이 이번 주에 개인 일신적인 일들이 급하여서 국내에 들어옵니다. 잠시 한 3주 동안 들어올 건데,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먼저 이제는 그 어머니가 마음이 너무 쇠해졌고, 또 하나는 몸이 너무 안 좋은 것이 많은 거예요. 몸이 안 좋은 것이 많아요. 우리나라는 의료보험이 잘 되어 있으니까 아파도 병원에 가도 큰 돈이 들지 않지만 필리핀에서는 외국인이잖아요. 아무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교지 모든 일을 하다 보니까 자신들의 몸을 아파도 돌볼 여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가 다 쏟아지듯이 상해서, 그래서 먼저 도와서 선교사님들을 좀 잘 치료해주는 그 병원이 선교사님들에게는 소문이 났나봐요. 소문나니까 우리는 모르는데 그 병원으로 먼 데까지 가서 거기에서 치료를 받는데, 아유, 선교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가 너무나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가 막 빠져요. 그리고 빠진 이를 놓고 사진을 찍어서 보냈어요. 그 사진을 보내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자, 몸이 안 좋습니다라고 말해도만 돼도 되는데 빠진 이빨을 보여줘야만 된다면 우리가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가 그들에게. 여러분, 자신의 일을 위해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약속했습니다. 주님, 그들을 우리 교회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보낸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했죠. 우리가 주님과 약속하고 보냈습니다. 여기가 들어오면 밥 한 끼씩만 사주는 마음으로 섬겨주십시오. 여러분, 저한테 하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라 했기 때문에, 보내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입으로 가고 보낸 그에게 내 새끼, 내 자식, 그들에게 밥을 사주고 그들의 신발 사주듯이 넉넉하지 못한 줄 압니다. 한번 좀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언제 여러분들의 제 신발 사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저에게 밥 사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저에게 옷 사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저에게 옷 사준 적 있어요? 손들. 제가 우리 김준희 장로님이 저에게 조끼를 한번 사주셨어요. 우리 김준희 장로님 말고 저에게 옷 사주신 분이 있는 거 손 들어봐요. 제가 언제 여러분들에게 내 밥 사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나는 제 혀를 깨물어도 그런 소리 안 합니다. 왜? 여러분들의 마음에 언젠가 시험 들까 봐서. 자,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가라 했어요. 여러분, 내가 가야 돼요. 우리가 가야 돼요. 그게 우리의 일이에요. 우리 일이에요.
내 가정에 이래요. 적은 보냄을 받은 제 아들을 통하여서 무엇을 전하시는가? 자, 10장 7절입니다. 자, 시작. 가면서 전파에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라. 뭐란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자, 세례 요한이 전파했던 것, 세례 요한이 와서 제일 항상 이 책으로 전파했던 것이 뭘까요? 자, 마태복음 3장 2절입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하면서 제일 먼저 이 세례 요한이 와서 외쳤던 게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처음 전파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자,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해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뭐라고 얘기하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서 합니다. 천국이 가깝습니다. 주님 오심이 가깝습니다. 예, 주님이요. 몇 차례 반복적으로 비유를 해서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비유로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도적같이 올 거다 그래요. 도적같이 올 거다.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향해 주신 얘기가 아니었어요. 교회 안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오심을 눈치채지 못하게 올 거라는 거예요. 주님의 오실 때 준비하지 못하고 주님 맞이할 거라는 거예요. 제 얘기 아니에요. 주님 하신 얘기예요. 둘이 맷돌질 하다가, 자, 여보세요. 둘이 맷돌질 하면 제가 얘기했죠. 어머니와 딸이든지 어머니와 며느리예요. 둘이 맷돌질 하다가 하나는 들림을 받고 하나는 버림을 받을 거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라니까요. 주님이 오실 때 누구는 준비가 되어 있고 누구는 준비가 안 돼 있어가지고 누구는 주님 앞에 들려 올라가고 누구는 들려가지 올라가지 못할 거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둘이서 같이 밭에 일하다가 하나는 들림을 받고 하나는 들림을 받지 못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고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얘기예요. 성민교회 얘기예요. 이 종말의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금방 오십니다라는 이 얘기에 관심을 두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준비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도 세례 요한도 제 아들을 보내시고도 처음 하신 얘기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왔어. 하나님 나라 문 앞에 왔어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 않는다면 내가 예수를 믿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 않는다면 뭐라고 예수 믿어요? 그러면 난 예수 안 믿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예수 믿어요. 그래서 주님 맞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눈앞에 왔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종말이라고 해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면 내가 말이 동동동동동동동동 굴러질 거란 말이에요. 교회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제 아들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제 아들을 처음 보내시면서 명령하신 전파 내용이 뭐예요? 제 아들에게 보내면서 처음 하게 하는 얘기 뭐예요? 마태복음 10장 7절입니다. 시작. 가면서 전파해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제 아들이 예수님 보내주셔. 처음에 여기에서 제 아로서의 그 삶의 연습을 시켰습니다. 실습하면서 나가가지고 하는 거 뭐냐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 왜? 주님이 그 얘기 하라고 했거든. 자, 6장 12절, 마가복음 6장 12절. 자, 시작. 제 아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자, 누가복음 10장 9절. 다 여기 세 가지가 제 아들을 파송하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된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기록했어요. 자, 누가복음 10장 9절이면 시작.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2000년 전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가서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고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이제 벌써 2000년 지났어요. 주님 맞을 준비하셨습니까? 오늘 주님 오셔도 괜찮습니까? 여러분, 오늘 매일매일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오늘 오세요, 주님 지금 오세요 라고 여러분 고백합니까? 저는 수시로 그래요. 주님 이제 오셔요. 주님 이제 약속대로 오셔요. 그렇다면 이 시에 사도들이 맡았던 일을 맡은 우리가 외쳐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를 영접하기 위한 회개예요. 회개. 근데 이 시대는 참 미안하죠. 말세가 될수록 천국에 대한 소망이 약해져 가요. 여러분 천국 빨리 가고 싶어요? 여러분 천국 가고 싶은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교회가요 이 말세가 되면서 주님 오실 때 가까워지면서 희한한 것은 하나님 나라 얘기를 안 해요. 이 땅 나라를 얘기해요. 이 땅의 성공을 얘기해요. 이 땅의 부귀를 얘기해요. 참 희한하죠. 주님 올 때가 가까워질수록 하나님 나라를 더 얘기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기뻐하면서 나는 그 나라에 들어갑니다, 나는 그 나라에 이제는 주님 오시면 주님 앞에 틀림 받습니다 이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 얘기 여러분 얼마나 해요? 주님의 재림 얘기를 얼마나 해요? 아파 죽겠네 얘기는 해도 주님의 재림 얘기를 얼마나 해요? 자, 여러분 말세 곧 세상의 끝, 곧 내게 주어진 나라의 끝,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시간이 가까워오고 있음에도 나의 지은 죄를 두려워하면서 회개하는 일이 없으셨어요. 이전에 제가요 처음에 교회를 가면 지금처럼 우리처럼 뭐 시원하고 여기서 불 떼고 시원하게 하는 그런 예배당이 아니었잖아요. 제가 임실에 여기에 있었던 바로 뒤에 있었던 임실 역전 교회를 다녔었어요. 지금 임실 제1교회로 바꿨더라고요. 조그마한 교회, 어른들이 그곳에서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거예요. 쥐어뜯으며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 교회 가고 그랬어요. 참 죄 얼마나 무슨 죄를 저렇게 많이 졌길래 저럴까. 가슴을 쥐어뜯으며, 우리도 가슴을 쥐어뜯으며 그렇게 기도합니까? 그분들은 죄가 많고 우리는 죄가 적습니까? 제가 언제도 얘기했지만 잃어버릴 수 없는 게, 제가 부산에서 거기에서 신앙생활 했을 때 청각대요 그 어머니가 아들만 둘 키웠던 집사님입니다. 남편이 조그마한 어떤 그 회사를 운영하던 그러한 이분의 아내였고 두 아들을 기르는데요, 이 엄마가 종종 아들을 데리고 와서 사람이 있던 없던 신경 쓰지 않고 강단 밑에서 엎드려서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너를 잘못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어도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뭐 어떤 것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냥 앞에 와서 그래갖고 데리고 앉아서 그 앞에서 엄마가 통곡을 하는 겁니다. 그럼 옆에서 씩씩거리면서 부끄러우면서 앉아있던 자식이 시간이 지나면 엄마를 붙잡고 웁니다. 엄마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럴 거라고 통곡하며 울어요. 내가 잘못 가르쳤다고, 하나님 내 자식 살려달라고, 내 이 아들 살려달라고. 예, 한 그리스도인이 그랬다고요. 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랬다고요. 한 병신도가 그랬다고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내 자식의 잘못을 지적했다는 눈에 불이 나죠. 울어보셨나요? 주님 앞에 내가 잘못 가르쳤다고 무릎 꿇고 통곡해 보셨나요? 참 희한한 시대요. 자, 이제 보냄을 받은 제 아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우리 성민교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마태복음 10장 8절입니다.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교회에게, 주의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 너희도 거저 받았으니 너희도 너희 주님께 주신 권세와 너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거저 주어라. 거저 주어라. 따라서 합니다. 거저 주어라. 밥 한 끼 사라. 한번 따라서요. 밥 한 끼 사라. 거저 주라. 자, 은혜의 전파가 물질을 챙기는 부의 도구가 될 수 없이, 이단들의 대표적인 모습은 결국은 물질을 요구하죠. 그러나 주님 말씀합니다. 너가 거저 받았지 않냐? 거저 주어라. 자, 마태복음 10장 9절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시작.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버롯이나 시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자,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요. 그냥 하나님 한 분만 모시고 가라. 우리 박영규 선교사님 처음 갔을 때 제가 참 웃기지도 않아요. 우리 박영규 선교사님의 언어의 은사가 참 대단합니다. 그리고 같이 필리핀에서 같이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이 언어가 능통치 못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무슨 교회 행사라든가 하면은 우리 박영규 선교사님 불러서 통역해 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처음에 필리핀 갈 때 이 양반이 거기 있는 선교사 한 분의 전화번호만 받아갖고, 이분이 여기 필리핀에 있으니 가봐라 해가지고 필리핀 어떻게 생기지도 보라고 말도 못하는데 전화번호 하나 갖고 필리핀 달랑 갔어. 그래갖고 전화해서 어떻게 오라고 그러니까, 마중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오라고 그러니까 버스 타고, 필리핀은 기차가 없어요. 버스 타고 그 산악지역으로 가보신 분은 알죠. 바기오까지 올라가면 바기오 뒤는 이제는 산악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30년 전이니까 뭐 사람 살지 않는 그런 동네인 같은 데로 그 산지정만을 상대하는 것으로 갔어요. 몸만 하나 들고, 제 선교사님이 요만한 가방 하나 들고 덜렁덜렁 들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진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우리가 그분을 후원하기로 작정할 때까지 어느 한 교회에서도 후원해 준 교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가지 않으려면 책임지시기를 바랍니다. 왜? 주님이 가지지 말고 가라고 했으니까. 자, 그들의 평안을 빌어라. 자, 마태복음 10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편하기를 빌라. 그 집이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그들을 통해서 임하기를 기도해 주라는 거죠. 왜요? 이들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제자들이에요. 주님의 제자들이에요. 주님이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권위가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지 못하는 평안을 주시기를 원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평안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평안을 거부한다면 그 평안이 너에게로 돌아올 거다. 부인한다면 그들에게 어떤 평안도 가지 아니할 거다. 주의 말씀에 그들에게 평안을 청해 주어라. 구원을 전해 주어라. 여러분도 그러셔야 돼요. 자, 그런데 자, 마태복음 10장 14절서부터 15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실 말씀이, 그런데 너희가 그처럼 나가서는 하는데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한다면, 자, 너희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너희가 전하는 말을 듣지도 않는다. 너희의 말, 자, 너희의 말은 제자들의 말이에요, 주님의 말이에요? 주님의 말이에요. 주님. 내가 너에게 주어서 전하게 한 내 말을 받아들이지도 듣지도 아니한다면,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집을 떠나, 그 성에서 떠나 나가라고 했어요. 나가서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려라.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려라. 자, 그 발의 먼지를 떤다라는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 사람들은 이방을 여행하고 돌아올 때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면서 자신들은 그들과 다르다는 것을 나타냈었어요. 그러니까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상관없다라는 걸 나타내는 관용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너희를 영접하지도 않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않으면 그 집에서 그냥 나가, 그 성에서 나가, 그리고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이 말은 뭐예요? 그래, 너희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어. 우리가 전한 이 말씀과 너희들은 상관없어 라는 표현이야. 상관없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너희에게 들려주시고자 했던, 그래서 내가 외쳤던, 그래서 너희가 받아들이지 아니야, 듣지 않으려 한 그 말씀이 너희와 상관없다. 너희하고 이 말씀은 상관없어. 발을 떨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발을 떨고, 그래, 너하고는 네가 그렇게 듣기 싫어한다면, 듣지 않으려 한다면, 이 말을 불쾌하다면, 이 말을 비웃는다면 좋다. 그래, 이 말은 이제부터 너와 상관이 없다 라고 발을 떨어버린다면, 자, 그럼 뭐라고 했어요? 주님이 진실로 내가 이른다. 이건 정말이야, 이대로 돼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울 거다.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 더 엄한 심판이 임할 거다. 왜? 그들에게는 이러한 주의 제자들이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주의 말씀이 선포됐어요. 여러분에게도 주의 말씀이 선포됐어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 안 듣는다면 그만이다. 여기에서 그 전하는 자가 발을 떨고 돌아서지 않기 전에 그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결론이요, 예수님은 입만 열면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선민이고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던 거짓 추수꾼들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대신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추수꾼으로 사도들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비록 그 모습이 너무나 부족하였어도 충성과 헌신을 다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는 기초를 세웠습니다. 이제 그 사역을 이 시대에 담당할 사람으로서 우리를 세우셨고 성민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일을 담당할 차례입니다. 충성과 헌신을 다하는 하나님 나라의 추수꾼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보내신 교회에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그가 전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한다면 그와 그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서 그와 그 말씀과 상관없다고 하는 주님의 저주가 내게 임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진유의 복이 임하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